따라서 벙어리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대한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책들 가운데 쓰여진 책이 많이 있나? 여러분 한번 시중에 책방에 갈 일이 있거든. 귀신에 관한 책이 있나? 그러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없습니다. 귀신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고, 또 모르니까 당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귀신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무식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귀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세상에 있는 책 가운데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봐요. 세상에 귀신에 관한 책이 많이 있나? 없다니까요. 어디만 성경 귀신에 대해 말하고 있냐? 성경만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귀신같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사는 거가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더불어 인격화돼서 이제 기생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이 이상한 거를 귀신 들려 인격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인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뭐. 성질이 원래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면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하셨어요. 축기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는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뭘 하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산 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 해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금식을 한번 해봐야지.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거는 뭐 사람의 형편 따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으니까 해보고 난 다음에 금식을 얘기해야 돼요. 해보지 않고 금식이 무슨 뭐 좋으니 나쁘니 뭐 쉽니 어렵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이 하신 거는 내가 신앙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평생 난 산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안 하는데? 한번 꿈을 꾸셔야 돼. 나 산에 한번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는 무슨 전매 특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가서 한번 해봐야 되는. 이게 산기도가 이런 또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안 해보고 나서 뭐 깊은 산에 들어가고요. 한번 해봐. 소리가 그냥 폭포 물소리에 다 묻혀가지고 소리가 안 납니다. 내가 막 악을 써도 내 소리가 안 나. 물소리가 막 콱콱콱 흘러가는데 그 물소리에 내 소리가 이길 것 같아요? 물이 막 확 흘러가는 소리에 내 소리가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그런 때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인간의 소리가 참 미약하기 짝이 없구나. 산에서 흘러가는 물소리 하나 못 이기는, 한잔 삼기도 하다 보면 물소리를 이깁니다. 물소리보다 막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야 진짜 살아있는 기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축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귀신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은 쫓으라고 돼 있으니까 귀신을 이렇게 쫓으면 되는 거지 귀신을 쫓아야 되냐 안 쫓아야 되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그 논의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겁니다. 데려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은 데리고 왔나? 그렇지 않아요.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예수님을 믿을 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곳을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왜 산속에 있는 돌덩어리 앞에 가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돌덩어리를 믿으니까 돌덩어리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돌을 깎아 만든 사람들 앞에서만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그냥 돌 앞에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산에 가면 그냥 돌이야 돌.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 그 바위한테 막 열심히 빌고 있으면은 무슨 효과가 있나 보지 막. 아니, 표정도 도사 같아. 막 하면서 돌 앞에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산 속에 있는 도사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렇게 뭐 자연인 그래갖고 가끔 프로 도사 같다 도사. 그냥 순수하게 산 속에서 농사짓고 이게 자연이 좋아서 사는 자연인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도사예요 도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자기가 그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안 믿어봐요. 왜 예수님께 데려왔냐? 앞에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고쳐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데려온 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능히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믿을 때 데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믿고 나오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믿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보고도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그 불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뭐 듣고 믿는 게 어려우면 보고는 믿어야 되잖아요. 보고도 우리가 안 믿는. 우리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게 귀신을 내쫓아갖고 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려서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날 때 돼서 낫지 뭐 그냥 뭐 또 뭐 약 먹었으니까 낫지 뭐 아유 뭐 그냥 그런 일이 생겼다 그냥 없어진 거지 뭐 아주 별별 해석을 다 합니다. 근데 병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외상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의 어떤 상처나 마음의 어떤 심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고 또 귀신으로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의 원인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사람을 보고 그냥 다 귀신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귀신으로도 있지만 귀신으로 생기는 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뭐 감염으로 생긴 거는 여기다 약 바르면 돼요. 약 바르면 그냥 낫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귀신 쫓아고 낫는 게 아닙니다. 감염으로 인하여 내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죽기 한다고 귀신만 쫓고 있어봐요. 살 썩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감염으로 생긴 거는 약을 발라야 돼. 외상으로 생긴 거는 외상을 치료해야 돼. 병원에 가면 외상내과, 외과 이런 데 있잖아요. 다리 부러졌는데 무슨 귀신 쫓고 있으면 다리 부러진 게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참 종류가 다양한데 어쨌든 귀신으로 인한 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병이 걸리면 이제 마음으로 예를 들면 병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거를 그냥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야. 합병증. 이게
두 개가 복합돼서 생기는 병, 합병증. 이 귀신들은 우리가 마음에 예를 들면 상처를 받아도 귀신이 타고 들어옵니다. 이게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영적인 병도 치유하고, 합병증이 걸렸을 때.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이 축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귀신을 쫓아야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저 축원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쫓겨났다는데, 쫓겨났다는 얘기는 쫓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앞에 오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나? 알아서 가는 귀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센 사람 앞에 귀신이 서도요, 일단 귀신은 안 도망갑니다. 왜? 안 쫓으니까. 안 쫓으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안 쫓으면요,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는 예수님 앞에서도 귀신은 가만히 있어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그 예수님이 안 쫓는데 가게, 이미 가라고 하니까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죠. 돼지떼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냐.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귀신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 싶을 때 사실은 조금 예민해지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쫓으셔야 돼요. 쫓아야 나간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귀신으로 인한 병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신으로 인한 병이 한 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또 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손이 막 오그라지고, 막 다양한 질병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고치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식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귀신이 왕의 힘을 빌려갖고 귀신을 내쫓으면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귀신은 그래서 귀신을 안 내쫓아요. 아니,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귀신들끼리 집안 싸움할 일이 있습니까? 안 합니다. 귀신들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요. 예? 귀신들도 이게 아주 연합해가지고 으쌰으쌰 잘하지. 귀신들이 그냥 이 새끼 말이야 말한다고 이걸 서로 막 싸우는 일이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에 빌리니까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오늘 귀신을 내쫓을 때 필요한 게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제 9장이 벌써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내일 한 번 더 설교하면 마태복음 9장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살펴보신 대로 어쩌면 이렇게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놨을까? 마태복음 4장 4장 23.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이 고치신 내용,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냐? 8장, 9장. 그래서 마태가 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아주 요점 정리하듯이, 이렇게 썸머리 하듯이 이렇게 정리해 놔서 우리에게 얼마나 요긴한지, 그리고 또 구약의 예언을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 복음서인지 모릅니다. 마태를 통하여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한 기초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말하게 하신 축기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귀신들이 들러붙지 않도록 날마다 쫓아내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